반갑습니다.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몇 년 전에 주간노자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그 붓다이 원어민 니까야를 접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된 덕택에 지금에 와서 이 천부경을 제대로 잘 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지금 천부경에 접근하게 됐는가. 다들 알다시피 81자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뭔가 커다란 비밀이 숨겨진 경이라고 해서 궁금증을 갖고 옛날에 한두 번 읽어보긴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랐죠,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붓다이 원어민 그 니까야를 2년 동안 해서 붓다이 발견을 쓰고 나서 대단한 글을 접했다 이래 했는데, 사실은 천부경 이렇게 과거에 뭐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강경 같은 경우도 따의 원어민 니까요로 볼 때 그 사실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다죠. 그 실제로 그 금강경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가르치고, 듣는 사람도 좀 뭔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 것처럼 이 천부경도 진짜 뭐 심오하다고 말만 그렇지 그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씨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것도 틀림없이 별로 내용은 없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서도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시간 때우기식의 이런 거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쨌든 기회가 되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 천부경의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다가와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도전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주간 노자를 갖다 번역한 노자의 발견을 쓸 때와 그 다음에 붓다이 원어민 니까야를 갖다가 번역해서 붓다이 발견을 쓸 때 그 방법과 유사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특히 노자 때 이제 주간 노자를 갖다 쓸 때 그 접근 방법이, 괜찮은 글들은 일정 구조가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먹구구식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글들이 갖고 있는 맥락 구조, 그 다음에 대꾸, 이런 걸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제대로 된 글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노자를 통해서 제가 훈련이 됐잖아요. 대꾸 찾아내고 그 맥락 찾아내기가 훈련이 됐는데다가, 그 다음에 그때의 원어민 니까야를 갖다 일부는 번역이 돼 있지만 새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쨌든 번역의 훈련,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접할 때 그 어떤 그런 원리, 원칙을 갖다 터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분 발휘해서 이 천부경에 관련해서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접근했는데, 처음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 어려웠던 이유가 되게 숫자가 31개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숫자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한 보름 정도 그 맥락을 파악해 보려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수리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오류였음을 알게 됐죠. 결국 천부경을 푸는 데 있어서는 수리로 접근하면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부터 맥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크게 두 문단으로 이제 가르기 시작했고, 두 문단을 가를 때의 의미는 앞에 문단하고 뒷 문단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점이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꾸가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됐어요. 특히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1011, G12, 인13, 그 다음에 1023, G23, 인23 요 두 개의 요 구조는 따로 이렇게 떼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떼놓고 보면은 아주 간단한 심플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면은 이게 뭔가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 숫자가 이 천부경의 중심 뭔가 주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걸 싹 빼버리면은 그 문단이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갖다 문단을 갖다가 한번 끊어 갖고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개를 빼고 나면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즉 일석삼극 무진본하고 일적십거 무게화삼이라는 두 개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 문단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문단 보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구조가 어떤 뭔가 틀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깊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놀라운 대꾸와 이 맥락과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일석삼극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의 앞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일석삼극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문단 2의 앞부분 대삼합 육생 7, 8, 9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진이 일묘연 만왕 만례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이 본심 본태양을 갖다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적식거를 운삼사성 환오십이 설명해 주고요. 무게가 세 번째 문단에 용변 부동본 이걸 갖다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삼이 바로 악명인중천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천부경의 대전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문단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이 첫 번째 문단을 잘라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반복해서 자세히 이렇게 풀어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이 아구가 너무 짝짝 맞게 돼 있는 기절이란 것을 확인이 될 때 참 이 천부경 그냥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나름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 그 주간노자도 이렇게 제가 해보고 니까야 부처님의 원음도 내가 해보면서 참 놀라고 이래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좀 무시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냥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천부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경이다. 그러니 그냥 귀중할 거야. 아주 괜찮은 걸 거야. 라는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뭐 이 경이 괜찮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알게 한 사람은 난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텍스트임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현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맞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어쨌든 그것도 확인이 되고 나서 참 이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이 주간노자 그다음에 붓다이 오넴 니까야를 이렇게 한 과정이 우연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 인생의 숙제가 넬란트기도 한 숙제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인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수수께끼를 좀 풀어왔는데 지금 이 천부경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고 나니까 이 여러 가지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 제 자신부터 이 어쨌든 천부경을 이렇게 한번 접하면서 제가 도움이 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측면은 옛날에 그 어쨌든 역학에서 일의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가 생하고 이가 생하는 과정에서 3이 나오는데 그 3에서 4가 나오는 요 메커니즘에서 이 4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몰랐었는데 요번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 해오던 그림자 작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진짜 도움이 됐고요.
옛날에 미처 왜 이렇게 접근해 못했을까? 그 서방 사구금이라 그러는데 그 사구금이 가을 세상이고 우리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세계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그걸 내가 미처 몰랐었다는 걸 어쨌든 이 과정 속에 깨닫게 돼 갖고 기쁘고요. 그게 이렇게 그림자 통합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일단 제가 기쁘고 그다음에 또 천부경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점 많이 있죠. 진리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진짜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천부경을 하게 되면은 어디 뭐 고상한 외국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 아주 가까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소풍 때 보물찾기 하지,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면은 진짜 괜찮은 보물 찾는다고 어디 깊숙이 열심히 찾아 헤매지만은 꼭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뭐 그렇게 귀중하게 있지 않을 만한데 보물을 갖다 그렇게 갖다 놓는다 그러죠.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뭔가 좀 어수룩한데 이제 그런 보물을 갖다 숨겨 놓는 것처럼 이 천부경도 누구나 다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80원짜리 뭐 짧은데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심오한 게 있을 수 있겠어? 에이 보니까 뭐 몇 글자 빼놓고 다 아는 글자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 하는 일은 쉽게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데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진리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천부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대우주, 큰 우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깨닫게 되는 아주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천부경이 상징적인 숫자로 잘 이렇게 함축되어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군더더기 없이 핵심 내용이 아주 짧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암기하기 편리한 반면에 짧지만은 아주 다양한 것에 활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나 다 항상 현실에 이렇게 닥쳤을 때 이렇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이렇게 접해서 그 내용을 삶에 이렇게 잘 적용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보다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아주 고대의 가장 오래된 진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만 하다는 걸 갖다가 잘 접근해 보시면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주 저도 우습게 봤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도 깨닫게 돼서 삶의 그 상승이 되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 이 땅의 많은 구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영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만약 이걸 삶에 잘 적용을 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확고하게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천부경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은 그랬었는데 사실 제대로 시작하려 하면은 이 천부경이 원래 이 경이 이렇게 9줄에 9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띄어쓰기를 먼저부터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를 하려 이러면은 전체적인 대구와 맥락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갖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나 연관어를 알아보면은 처음에 보면 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가 있고 무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석삼극 할 때 석이 있고요. 일적식거 할 때 적이 있습니다. 석은 분석한다는 거고 가른다는 거고 적은 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진본 할 때 무진이 있고요. 이거는 무진장 계속 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음이 없이 계속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없이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잘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연이 있거든요. 이 연관어인데 일묘연 할 때 연은 펼쳐진다는 말이거든요. 펼쳐지긴 펼쳐지는데 밑에 변이 있습니다. 변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펼쳐지는 것도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 2, 3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변은 펼쳐지긴 펼쳐지는데 그게가 이제 변한다.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이 있고 한이 있습니다. 생과 한이 있고요. 생은 그러니까 생성한다는 거겠죠. 한은 고리를 만든다는 건데 뭔가 완성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단어들을 갖다가 좀 알아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5, 7이 아니라 5, 10이고요. 일단 나중에 요 부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글자를 갖다가 일단 먼저 추려 봅니다. 예를 들어 무 같은 경우 4번 나옵니다. 뭐 무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글자 전후의 글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래 보면은 그러면 그 무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보면은 무시무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시무종은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는 말은 쓰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대꾸입니다.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석삼극 무진본, 그 다음에 일적식구 무게화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무진하고 무게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무라고 하는 무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없을 무인지 이걸 갖다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무진본이 다할 진전에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 내지는 아까 절대무 그러니까 어떤 무극할 때 그 무가 다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무지는 우리 무진장하다는 말 쓸 때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무는 여기에서는 뭐다? 없을 무 그냥 없을 무고요. 그 다음에 무게화삼에 할 때 무도 똑같은 겁니다. 이 괴가 그러니까 부족하다 뭔가 좀 모자란다 조금 뭔가 새는 구멍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단어가 무는 그런 새는 것이 없다는 거지. 이게 뭐 절대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는 없을 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무시와 무종은 그냥 우리가 그러죠. 무시무종하다. 그다음 이걸 갖다 하다 보니까 뭐 일시무식하고 그다음에 일종무종 일이 되는데 그럼 일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일종무종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은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한 다음에 우리 유학의 대학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으면 접근도의라고 말 나옵니다. 천지 만물은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만 가지 일에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 사유종시라고 했으니까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이러면요. 끝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끝 다음에 졸업을 한 다음에 내지는 뭔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바로 붙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무종 다음에 바로 시작이 붙는 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일시무시일의 대꾸로서 일종 무종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종 무종에 끊어지고 그다음 일은 또 다른 하나의 그냥 숫자로서 다시 시작하는 아까 이제 사유종시할 때 종이 끝나고 일로 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뱀이 이래가 꼬리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처럼 뱀 꼬리가 뱀머리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것처럼 이 종이 그러니까 일시할 때 그 일에 맞물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일시무시 근데 일종무종 그러니까 무시무종의 이런 대꾸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일석삼극이 되는 거가 명확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무시는 그냥 말 그대로 시작이 없다. 그러면 일시무시란 말은 설명한다 이러면은 일이 시작하긴 하는데
다시 시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현실에 어떤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게 현실에 적용이 되는 걸, 이걸 사실은 나름 이론을 밝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붓다의 원어민 니까야에 보면은 붓다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시작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삼계에 들어왔을 때도 뭔가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시작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전생을 다 본다 해도 그게 시작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냥 특정 시작부터 그냥 있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떤 상태에서부터 저 어디 뭐 돌부터 시작해갖고 했다 이런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2살 때, 1살 때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죠. 보통 저도 한 6살 때 뭐 한 7살 때 이때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물론 그전에 한두 개는 기억이 나지만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그때부터 내가 내라는 나에 대한 자의식이 생겼는데 그 자의식이 생긴 때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 빅뱅과 같은 그런 시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뭐 우리가 처음 미토콘드리아 뭐 그때부터 뭐 분자로부터 시작하는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냥 우리 어떤 상태로 진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원시 구조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일시무시란 말은 일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다. 쉽게 말해 시작점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작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그 끝나는 지점도 꼭 이렇게 막 이렇게 뭐죠? 어떤 그게 딱 이렇게 딱 잘라져 갖고 뭔가 그 어떤 특정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불교식으로 막 열반하면은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삼계를 벗어나면은 그냥 이게 종이 돼 그냥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 갖고 일률적으로 어떤 상태가 딱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 학교 다니다 요즘도 뭐 요즘 그러잖아 학교에 보면은 중간에 뭐해 그 조기 졸업하는 것처럼 조기 졸업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 일이 끝마쳤는데 끝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끝이 있어. 그러면 그 끝이 또 뭐다는 거예요. 요 세계에서는 끝이 나지만은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갖고는 또 다른 걸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종 무종이니까 그러니까 일시무시 일종무종은 뭐 그러니까 뭐죠 그 우리가 일시무시 일 하면은 사실은 이거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시작해서 그 시작이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일이 앞에 그 있는 주어가 있는데 2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걸 또 그 철학적으로 다 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 기회 있으신 분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은 이율배반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우주의 끝은 있습니까? 끝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우주의 끝이 무한하니까 끝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율배반 그러니까 2개 다 옳다는 말일 수도 있고 2개 다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무한한데 무한한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처럼 이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시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다.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니까야를 보면은 부처님은 무기라 해갖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뭐 질문을 하면은 답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진실을 알고 보면은 누구나 와서 얘기할 때 다 침묵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다 대답을 해주는데 좀 이렇게 잘 모를 만한 사람들, 그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다 어떤 종교를 한다든가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다든가 초보 이런 그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답을 안 했던 거죠. 그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답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처럼 지금 이 말처럼 무시 시작이 없간에 특정 정해져 있는 시작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3계에 진입한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거든 명확하게. 그런데 부처님이 그거를 얘기 안 한 거 무조건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니까야를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이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고진멸도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들어보는데 사성제 확인해 보시면은 그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 그 고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여서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초보 신도들한테는 어쨌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고를 얘기 안 합니다. 무상하고 그 다음에 아나따 그 두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고는 왜 너무나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사람들이 뭐 대부분 그 부처님이 말한 고 하면은 괴로우니까 내가 현실이 막 뜻대로 안 풀려 이런 게 괴로우니까 그걸 갖다 고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부처님이 얘기한 고는 그런 고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나 초보 수행자들한테는 고를 얘기 안 한 것처럼 그 무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초보 수행자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시무시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그 일로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가 시작점을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려서 그 과거를 갖다 다 알아야만 우리가 전생을 다 알고 알아야만 만사가 해결되고 내가 그걸 몰라갖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될 수 있나? 이거는 이익이 될 수 있나 이러면요.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부모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사실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어려서부터 틀림없이 과정은 있었지만은 나를 의식하는 거 이거는 어느 시점부터인데 나의 자의식이 생긴 거는 어느 시점부터인데 그러면은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러면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뭐 실수해서 나를 낳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특정 순간에 진입해서 내가 그 자의식이 생기는 거지.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없는 그러니까 일시무시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 일종무종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없다. 모른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일시무시와 일종무종이 대꾸가 되고 일이 아까 얘기했던 그 뱀이 끝을 이렇게 무는 것처럼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맞물리는 그러니까 사유종시할 때 그 종과 끝이 맞물리는 그런 의미에서 일이 되니까 그 큰 문단어는 그 앞과 뒤는 일시무시 일종무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시무시 일종무종하고 나면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이 지금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 일은 지금까지 천부경을 접할 때 대부분 이게 뭔가 우주의 태극이다 내지는 뭔가 하느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이걸 뭐 노골적으로 의도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어떤 그 구조나 뜻을 알아서 그걸 잘 내가 터득을 하면은 하느님과 같은 권능을 갖게 돼서 내가 뭔가 세상의 타인들보다 우월해지겠다는 의도를 가질 때 그렇게 풀지만은 또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해보면은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은 이 일은 하느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지칭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I입니다. I. 그러니까 좀 변수가 되겠죠. 그럼 이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존재 상태가 됩니다. 됨됨이. 나의 존재 됨됨이가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됨됨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일체 유심조처럼 내가 뭐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뭘로 치환이 되면서 우주의 법칙이니 우주의 하느님이니 이렇게 되면은 이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 하느님으로 하면은 이거는 죽어도 깨어나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하느님을 소위 말하면 도를 대신할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생각도 안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하느님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일은 바로 뭐다? 나의 존재 상태, 각자의 존재 상태, 각자를 지칭하는 거지. 이 우주나 하늘의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그 무국태극 환극을 하면은 혼선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삼극은 기존의 무국태극 환극보다는 천부경의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의 분류가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원래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인 무극, 싹이 난 상태인 태극,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상태인 환극, 이런 그 기존의 방식보다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천극, 지극, 인극의 천구경 방식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것은 그러니까 나의 존재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우리가 그 니까야에서는 아함이라고 하는데, 아함, 나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좀 조금 좀 어렵게 한번 접근해 보면은 다들 내가 누구인지 뭐 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얘기합니다. 너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나다. 너라고 네가 결정을 했을 때 그 너가 되는 거지. 뭔가 내가 나라는 게 과거에부터 결정이 돼서 주어져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이 일은 나는 나라고 결정할 때 그 아이가 그 일이지. 내가 전생에 뭔가 뭐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고 정하는 내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성과 후천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선천성에 영향이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전부냐? 그것도 전부도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명확하게는 표현할 수 있는 건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일인데 그게 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결정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그게 내인 거지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글을 갖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천부경은 하느님이 얘기한 그걸 인간이 어떻게 작동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우리 인간한테 얘기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 얘기했던 거지. 하느님을 알므로써 그걸 알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탁 이렇게 뭐죠? 하느님의 뜻을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어떤 권능을 갖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일석삼극 할 때 극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극이 예를 들어 우리가 원이 있으면은 어떤 다할극이라고 이 변방을 갖다가 변방이 극이 아니라 극이라는 것은 중앙, 그 상징적으로 중앙인데요. 그 뭐 예를 들어 무극, 태극, 반극 이럴 때도 그 극은 꼭 중앙이 아니지만은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 조화가 일어나는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어떤 우리가 삼계할 때 경계 이렇게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경계 이렇게 돼 갖고 경계를 가르는 거하고 그 어떤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극일이면은 천일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지이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인계의 3의 그 어떤 조화의 중심 자리를 해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천극, 지극, 인극이 되냐 이러면요. 아까 천일이라는 거는 각자의 존재 상태를 반영하는 천일이잖아요. 천일이 어떻게 되나 이러면은 하늘 전체가 대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전체가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 대상 내지는 지점, 어떤 뭔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천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그 천일극이 되는 거죠. 천일극이 되는 거고요. 또 지이극은 땅의 어디에서도 어떤 특정 위치에서 나의 존재 상태에 관련돼서 뭔가 지이의 상황이 벌어지는 어떤 그 조화의 자리, 어떤 뭔가가 어떤 뒤에 배경에서 작동이 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삼극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간계 내지는 삼라만상 이 어떤 그 천지 만물 중에서 내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외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극이 되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을 아니면 다수로 되지만은 그 다수의 어떤 그 중심되는 사람들, 무리가 아니면 한 사람이 되든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거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걸 보고 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경계를 지어 갖고 이거 뭐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뭐 그 인계가 전체가 뭐다 그 삼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하고 관련된 어떤 천일, 내하고 관련된 지이, 내하고 관련된 인삼을 얘기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극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 극은 어디냐? 보통 하면은 서울이 하죠. 왜? 뭔가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고 거기에서 모든 게 이렇게 그 조화가 일어나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내려간다 안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게 이제 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의 중심 자리이기 때문에 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대삼합육 운삼사성 이래 하는데 그 내 존재 상태 1이 천일, 지이, 인삼 그러니까 삼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대삼합육 그 갈라질 때 대를 하면은 그 외부 현상을 중시하고 외부 현상에 휩쓸리고 외부 현상을 좌우되고 이렇게 하면은 합이 돼서 생칠팔고 현실에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의 결과를 갖다 낳게 된다는 건데 반대로 자 이게 일의 상태에서 나의 특정 존재 상태에서 천일, 지이, 인삼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 운삼사성 그러니까 삼극을 운용을 하면은 뭐가 된다? 여기서 지금 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를 할 때 그 천일, 지이, 인삼이 생겼잖아요. 삼일이 생겼으면은 이게 균형이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이 사는 이 삼의 타자죠. 삼의 타자. 그러니까 인간계의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이 상대적으로 가서 그 반대 자리에 가서 사로서 제시가 됩니다. 사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알아본다는 이거는 뭐냐? 내가 삶 중에서 내 타자를 알아볼 때인 겁니다. 내 아닌 모습을 알아볼 때 그 삶 중에서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삼극 중에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나의 극이야. 소위 말하면 반대야. 쉽게 말하면 나를 완성시켜 줄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때 그 삶 중에서 알아보는 그 대상을 바로 사라고 한다는 거죠. 사라는 하는데. 그럼 이 사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역학으로 일수, 이화, 삼목, 사금인데 이 금이 바로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를 진실되게 해주고 금은 그 가을 세상이니까 열매 맺게 해주고 나를 있게끔 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오행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구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이 있어 사가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계의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완성해 준 사람이 거기에 뭐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들어 있다는 거죠. 3계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나하고 전혀 반대인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색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빛을 만날 때, 그것도 완전히 다른 빛을 만날 때, 바로 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타자를 통해서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림자 통합이라 그랬는데 그 통합을 할 때야 바로 뭐라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된다는. 그래서 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거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근거가 있는 거가 이 근거가 있는 게 지금 이 천부경이 옛날 그 단군 시대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단군이
탄생할 때 그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가. 근데 이 설화가 바로 딱 이걸 그대로를 상징하는 건데, 한웅이 그 이생 와서 보니까 그 뭐야 곰하고 호랑이가 뭐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를 갖다 줍니까? 쑥하고 뭐 이렇게 마늘 이렇게 줘갖고 견디게끔 만들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있게끔 해서 그 다음에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삶의 상태는 뭐다?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그 대삼 해갖고 뭘 육으로 넘어가는 거고, 호랑이는 육으로 넘어간 거고, 그 곰은 견뎌내서 그 쑥과 견뎌내는 거는 내 아닌 거잖아요. 쑥은 독하고 싫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그 동굴 속은 이렇게 상상해 보면 동굴 속이 다 깜깜해요. 그게 다 어둠이거든, 어둠. 그게 내 아닌 그 두려운 그림자거든, 그림자. 그림자의 대상을 얘기하는 그 고독, 내가 싫고 힘들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또 외롭고 두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을 견뎌낼 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 사다는 거죠. 사고. 그 사를 됐을 때 지금 이 그 천부경에 의하면 사를 성취하는 거거든요. 이 사성. 그러니까 운삼극 사성 사를 성취하면은 그 다음에 환오로 넘어가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단군 신화에 의하면은 그 신화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지금 필요한 거다는 거지. 대부분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파의 상태로 살면은 대부분 실제로는 짐승이다. 아, 짐승이 짐승. 이게 짐승이 아닌 것 같지만 짐승들은 다 생존에 급급해야 하거든요. 그 부탁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 게. 다 생존에 급급한 걸 갖다가 그 오온이라 그랬거든요. 오온. 그 생존에 급급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내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돈을 많이 벌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우월해질라 그리고 다 이게 생존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그게 짐승이라는 거.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고 이러는데 그 급급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이게 짐승의 상태고 그 짐승의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마늘과 쑥을 먹고 그 어둠을 견뎌내지 않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100일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21일 지나면은 37회를 보통 못하고 어떻게 해? 그 호랑이가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일 해먹는 거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됐다는 그 상징으로 우리 100일 해먹는데 실제는 그 100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100일 해야 한다. 이 수행해서 그 그림자를 견뎌내고 그 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아까 얘기한 사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균형을 그러니까 어떤 그 1, 2, 3, 4 이래 갖고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가 됐을 때야 2와 3이 합쳐지고 4와 1이 합쳐져서 이때는 서로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서 1과 그 4가 합쳐져서 5가 되고 2와 3이 합쳐져서 5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지 그죠? 그 누구야? 한웅하고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낳는 게 단군이잖아요. 그 단군이 바로 뭐다? 10인 거거든. 10인 거거든요. 10을 낳아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 홍익인간, 홍익하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홍익하는 인간이 되고 이화하는 세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천부경이 이런 의미가 그 신화하고 이렇게 맞물린다고 이런다 이러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다른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